오늘은 2021년 9월 5일 오순절 후 15째 주일로 성찬과 함께 우리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2주 만에 우리 신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씩씩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다. 어린 양 찬양에 우리 찬양 중에 계신 주님, 주 영광 찬양합니다. 주 영광 찬양합니다. 주의 마을 보이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네. 우리의 모임 중에 계신 주님께, 우리 모임 중에 계신 주님,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 사랑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을 고치시며 생명길로 인도하시네. 주의 영광 거룩 진리의 빛 비추시네. 엎드려 경배하네. 영광의 주 앞에 모든 나라 열방 그의 피로 구원했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우리 찬양 중에, 우리 찬양 중에 계신 주님, 주 영광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마을 보이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네. 우리 모임 중에, 우리 모임 중에 계신 주님,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리 마을 고치시며 생명길로 인도하시네. 우리 선포하십시다. 주의 영광 거룩 진리의 빛 비추시네. 엎드려 경배하네. 영광의
모든 나라 열방 그의 피로 구원했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자 주의 영광 주의 영광 거룩 진리의 빛 비추시네. 엎드려 경배하네. 영광의 주 앞에 모든 나라 열방 그의 피로 구원했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찬양해. 찬양을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옵니다. 내 삶을 드리네. 두 손 들어 주 경배 드릴 때 주님을 느끼네. 내 눈 보게 하소서. 주님 얼굴 찬양을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옵니다. 내 삶을 드리네. 두 손 들어 주 경배 드릴 때 주님을 느끼네. 내 눈 보게 하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찬양을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옵니다. 내 삶을 드리네. 두 손 들어 주 경배 드릴 때 주님을 느끼네. 내 눈 보게 하소서. 주님 얼굴.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 이어서 할 건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아마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신병동에 입원한 고민이 많은 주인공이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어떤 미치진 않았지만 미친 사람처럼 사람들이 생각해서 갇힌 한 박사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박사님이 마시는 종이컵에 커피가 이렇게 새는 것을 발견하고 이 주인공이 그것을 종이테이프로 이렇게 막아줍니다. 그것을 본 그 박사님이 주인공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몇 개로 보이니? 손바닥을 내밀면서. 그러니까 주인공이 말하죠. 저를 바보로 아시냐는 듯한 얼굴로 5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손을 보지 말고 나를 봐. 몇 개로 보이니? 그제서야 이렇게 화면이 그때 싹 바뀌면서 초점이 이 박사님에게로 향하니까 이 손가락이 2개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0개로 딱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10개요 얘기합니다. 그때 이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항상 봐야 될 건 문제를 보면 답이 보이지 않아. 문제 너머를 봐야 그제서야 보이는 인생의 답들이 있어. 그 영화를 딱 봤을 때 굉장한 뭐랄까 전율? 저는 그런 걸 좀 처음에 느꼈어요. 그러면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때 비로소 그 문제의 답이 보이는 거야 라는 거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고민들을 바라보면 그게 너무나 크게 보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는 하나님에 비하면 너무나 미비하고 작은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고백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너의 산성,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너의 소망,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함께 드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예배를 위해서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을 섬기듯 사람을 섬기겠다는 고백이 담긴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둠에서 빛을,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함께 이어가십시다. 젊은 세대의 백신 접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묵묵히 코로나를 이겨나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랜 비대면으로 무기력해진 신앙을 회복하는 한국교회 헌신이 안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겸손한 헌신으로 드러난 섬김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사회에 도움이 있도록, 그리고 특히 여성과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심는 사람들을 위해서는요, 비대면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 불확실한 미래로 인한 두려움을 넘어서 확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심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함으로써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이 시간 나와싸우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듯 사람을 섬기겠다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고백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주님, 죽음에서 생명을 이뤄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창조적인 신앙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젊은 세대의 백신 접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석 전까지 70%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섬김과 애씀들이 하나님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묵묵히 코로나를 이겨나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주는 긍휼히 여겨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랜 비대면으로 무기력해진 신앙을 회복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을 위한 겸손한 섬김으로 이 모든 헌신들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국들의 또 큰 나라들의 이기적인 마음들이 아프가니스탄 땅을 오랫동안 하나님 괴롭혀왔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 다시금 평화가 임하도록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을 지켜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외국의 도움들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스스로들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 마음들과 더불어서 또한 세상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긴 비대면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는 사람들에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불확실한 미래로 인한 두려움을 넘어서 확실한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의지하고 싶은데도 그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 주님 그들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한 회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네, 우리 이어서 우리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에는 성찬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지금 각 가정에서 성찬을 준비해 주시고, 오늘 예배는 우리 지아자매 그리고 가연자매, 승연자매가 섬겨주고 계십니다. 우리 재정의 말씀을 먼저 우리 지아자매가 읽어주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비대면 성찬에 임하실 주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주의 몸을 주시고 주의 피를 나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찬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채웁니다. 각 가정에서 빵과 잔을 마심으로 주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선포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소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네, 우리 이어서 우리 배찬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빵은 주님의 몸으로 맺는 새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몸을 서로에게 내어줍시다. 아멘. 이제 주님의 몸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잔은 주님의 피로 맺는 새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생명을 서로에게 내어줍시다. 아멘. 이제 주님의 보혈을 받겠습니다. 네, 각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주의 몸과 주의 피를 의미하는 우리 빵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는 우리 산이, 또 가온이, 가을이, 설하, 설연이, 또 이한이, 다온이, 여름이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아이들도 성찬에 같이 신생아들을 제외하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성찬에 같이 함께 해주세요. 우리 가연자매가 우리 감사의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의 사랑을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손과 발에 담긴 마음으로 서로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함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먼저 다가감으로 은혜를 베풀며 예수님처럼 착한 행실로 세상에 선을 행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심는 사람들 소식 전하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서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8월에 이어서 9월에 거기서 드리는 예배도 잠정적으로 연기하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놀자에서 스튜디오 놀자에서 계속 예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의 여름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2주 만에 다시 함께 예배 드리게 되니까 되게 설레고 기쁘고 또 긴장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휴가 있는 동안에 2차 소그룹 예배를 잘 드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돌아오는 10일 9월 10일이죠. 우리 세미자매의 생일입니다. 와 가을아 엄마 생일이다. 네, 마음 담아서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우리 당일날 또 우리 단톡방에서 함께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좀 있는데요. 우리 영주자매가 내일부터 새로운 회사에 첫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희자매도 화요일부터 첫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사실 수희자매는 어제 저한테 아직 광고 올리지 말아달라고 아직 잘 모른다고 그러긴 했는데 이미 올린 다음이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우리 첫 출근해도 삶을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축하드리고, 네, 우리 소연자매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연자매가 혼자 공부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되게 외로운 싸움인데 이제 한 얼마나 남았을까요? 이제 한 70일 그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공부하는 소연자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축하의 소식을 제가 설레는 마음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를 외치면서 얼마나 말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드디어 우리 지아자매가 결혼을 합니다. 와! 우와! 와! 네. 지아자매가 드디어 결혼을 내년 3월 5일 날 영등포에 있는 웨딩홀에서 결혼을 하게 되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상견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지아자매에게 이 카메라 앞에 나가서 직접 광고해라 그랬는데 좀 민망하고 그래가지고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아자매가 드디어 결혼을 해요. 여러분 너무나 축하드리고 많은 축하와 격려와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광고의 메인 축하 우리 지아자매의 결혼을 너무나 축하드리고 남자친구도 지금 듣고 있대요. 그래서 남자친구분 네, 축하합니다. 우리 지아를 데려가신 건 정말 큰 복이라고 생각하시고 겸손하게 죽을 때까지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목사가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일부터 우리 독한 사람들 인증책 읽기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제가 네이버 밴드로 인증하는 거를 처음 하다 보니까 서툴러 가지고 이게 벌써
2주 전에 광고를 했더니 벌써 그 1일차, 2일차 이게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되긴 하는데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밴드를 만들까 하여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문장으로 읽는 구약 얇은 책이고요. 총 10일 동안 진행을 하는데 총 8장을 서론을 포함한 총 8장을 매일 한 장씩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읽은 후에 짧은 정리글을 쓰고 인증하는 방식으로 우리 진행할 거고요. 다 읽으신 분, 그러니까 인증을 성공하신 분들께는 우리 작은 책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내에 완독과 글쓰기를 하신 분들에게. 그래서 이틀에 한 장씩을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총 10일이라고 한 거고요. 관심 가져주시고 이따 오후에 제가 밴드를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는 밴드를 다시 만들어서 오늘 올리든 내일 올리든 하여튼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미리 날짜를 정해서 하는 거가 있는데 제가 못 찾는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시스템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서 하여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책 읽어요. 네, 이게 좀 괜찮은 반응이 보여지게 되면 다음번에는 또 이제 우리 일반 책들도 에세이나 아니면 뭐 다른 재밌는 책 소설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시도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좀 두고 뭐 어떤 사람은 이 신앙 서적을 읽고 어떤 사람들 일반 서적을 읽고 이렇게 여러 가지 책들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게 그냥 혼자 읽는 것보다는 인증하면서 읽으니까 나중에 서로 어떤 글을 썼고 어떤 내용을 했는지 같은 부분을 읽고 이 사람은 이런 걸 느꼈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길지 않게 또 길게 쓰면 힘드니까 짤막짤막하게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우리 각 가정에서 같이 읽으실 수 있으면 같이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오순절 후 15째 주일로 기우 말고 기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지만 제가 늘 그러하듯이 아주 또 그 설교야 이런 느낌 안 들게 정말 열심히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어 라는 마음으로 설교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늦여름 장마가 계속되면서 이번 휴가는 망했어 이런 소리를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매일의 흐린 날씨 또 웨이도염이 저에게 또 왔었고 장염 때문에 휴가 기간 동안 거의 매일 집에 거의 누워 있었는데요.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야 이제 지난 주일에 가족과 함께 광화문에 산책하러 좀 다녀온 게 거의 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휴가, 쉼과 틈이 있었던 이 휴가가 그런 뜻이더라고요. 쉼과 틈이 있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배려해 주신 우리 신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죠. 휴가를 갔다 오면 드디어 이제 쉬는구나 이런 마음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우들이 나 없이도 잘 사네 뭐 이런 그런 마음도 또 드는 게 사람인지라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보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부끄럽게 하게 되네요. 몇 개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읽으면서 이 글이 어느 시대를 묘사한 글인지 한번 맞춰 보셨으면 좋겠어요. 읽어 드릴게요. 많은 교회들이 일요일마다 비어 있다. 한 목사는 교회에 갔다가 설교하지 않고 그냥 오는 일이 종종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설교를 들으러 온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일요일에 교회 가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만연한 나머지 교구회의에서는 일요일 아침마다 도시의 출입구를 봉쇄하여
아무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야 할는지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임시 방편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을 예상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시대를 묘사한 것 같으세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 같지 않으세요? 이 짤막한 글들은 16세기 종교 개혁이 있었던 바로 직후 독일 루터 교회에서 대중의 종교 생활 참여에 대한 보고서의 한 단락들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대단하다고 여겼던 종교 개혁의 시대와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그런 보고서들이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기까지 하죠. 이 몇몇 보고서만 보더라도 루터의 종교 개혁에 이어졌던 농민들을 위한 종교 교육이 실패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교리 문답, 소유리 문답 이런 것들이 실패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교 개혁하면은 되게 엄청나게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어라고 생각하지만 대다수의 농민들, 대다수의 대중들의 신앙은 정말 처참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신앙의 시대라고 알려져 있는 종교개혁보다 더 이른 시기 중세에는 어땠을까요? 중세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기독교가 지배했던 세상이었으니까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중세를 연구했던 그 역사학자들의 연구들을 보면요, 중세가 기독교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이 거의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도시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도시가 굉장히 많지만 중세 사회만 해도 도시는 되게 띄엄띄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귀족이나 도시에 살던 주민들만이, 그 교회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들만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다수의 농민들, 대다수의 대중들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죠. 더더군다나 미사를 집전했던 사제들 역시도 도시 교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농촌에서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중들은 결혼식이나 세례식이나 이런 특별한 의식들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먼 거리를 여행해야만, 도시까지 나가야 되니까 해야만 교회를 만날 수 있었고, 설령 예배, 미사에 함께 참석하게 되더라도 모든 예배가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의식처럼 참여했던 겁니다. 아주 가끔 비정기적으로 농민 지역에 농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탁발 수도사들, 즉 이렇게 떠도는 수도사들이 가끔 방문했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었는데, 심지어 그들조차도 굉장히 지적 수준이,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배움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사회학적인 관점으로 기독교 역사를 연구했던 로드니 스타크는 중세 시대의 대중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대담하게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날 유럽에서 교회가 비어있고 신앙 활동에 대한 참여가 저조한 것이 경건성의 급격한 퇴조를 반영한다고 보는 흔한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유럽은 언제나 그러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되게 오랫동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유럽은 되게 원래 기독교 국가였는데 최근 들어서야 교회가 다 텅텅 비어졌고, 근데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는 원래부터 교회는 텅텅 비었었고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를 관통하는 오랜 기독교 역사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평범한 대중의 신앙이 이토록 형편없었구나라고 하는 이 깨달음은 성경 속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께 신실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깨달음만큼이나 충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기독교 국가든 아니든 일상의 신앙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좀 더 과격하게 제가 표현해 보자면,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과 신앙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었으며 그 어느 시대보다 신실하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중의 일상 속에 교회와 사제는 없었고요. 그나마 있던 예배는 라틴어로 드려졌고요.
가끔씩 만났던 탁발 수도사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금욕주의적인 삶을 주장할 뿐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그 시대의 기독교적인 삶을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하나의 세계관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삶의 태도를, 삶의 양식을. 그런데 중세시대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전했던 것은 금욕주의적인 삶이야말로 기독교인의 삶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농민들의 일상을 차지하는 대다수의 관심들이 금욕주의랑 연관이 될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금욕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건강, 다산, 출산이죠. 날씨, 성생활, 농사 뭐 이런 것 같이 굉장히 다급하고 피부에 와닿는 것들이 농민들의 삶에 되게 주요한 것이었는데 생계를 위해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야 했던 농민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를 했던 게 중세 종교, 기독교였다는 것이죠. 금욕주의를 보통 누가 하나요? 귀족들, 먹을 것을 쌓아두고 먹는 사람들, 시간이 많아서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금욕을 하는 거죠. 예, 태생부터 삶 전체가 금욕이 아니라 뭔가를 더 하나라도 더 먹어야 되는 상황인 사람들에게 금욕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농민들의 현실적인 걱정거리들, 뭐 건강, 다산, 날씨, 성생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지할 수 있었던 건 저기 멀리 도시 한복판에 있는 기독교가 아니라 대부분 주술적인 미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술 일이 뭐냐면 원하는 결과를 내가 얻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세력을 동원하거나 소환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불운으로 가득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자연과 사건들을 통제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능력을 주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주술적인 미신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중의 일상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 고백하는 사람들도 다를 바 없었던 거죠. 우리가 중세를 생각하고 유럽의 문학들을 떠올리게 되면 뭐 트롤들, 뭐 요괴들 뭐 굉장히 많잖아요. 뭐 요정들,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훗날 마틴 루터가 1529년에 이렇게 한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보통 사람들, 특별히 시골 사람들은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들이 실제로 부적격하고 가르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주기도문도, 사도신경도, 십계명도 암송하지 못하는데 세례도 받고 성찬에도 참여합니다. 그들이 사는 꼴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종교 개혁이 있었던 그 시대, 마틴 루터가 살던 시대의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죠.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우리 신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어떨까요? 우리도 일상의 수많은 걱정거리들을 안고 살아가잖아요. 걱정을 해결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도움이 될 만한 것이라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애씀들은 그리스도인이 사주를 봐도 되나요? 뭐 점을 쳐도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심심치 않게 회자되는 것을 봐도 딱 확연하게 드러나죠. 예배 순서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배움과 깨달음이 없이 그저 예배를 출석했어, 나는 예배의 동영상을 봤어, 예배에 헌금을 드렸어, 그 정도로만 만족하는 것조차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주술적인 노력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는 빼요. 하나님 말씀 읽는 건 안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제일 뒤로 물려놔요.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주를 봐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올라오는 게 그런 이유라는 거죠.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랬던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르는 산상수훈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도발적인 말씀으로 사람들의 현실적인 걱정거리를 뒤엎어 버리십니다.
우리 6장 25절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지극히 현실적인 걱정들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걱정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면 우리의 걱정은 달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 32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우리 시대의 언어로 바꾸면 어떨까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어떻게 돈을 벌까? 그 가로 안에는 다른 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또 무엇을 마실까는 어떻게 편하게 누릴까? 무엇을 입을까는 어떻게 남에게 잘 보일까?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 속에 적용할 거리들이 있겠죠.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지극히 현실적인 걱정들을 멈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만약 그게 진심이시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안도 지극히 현실적이어야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안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걱정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열망하고 추구하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나의 걱정을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열망하고 추구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6장 33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되게 많이 읽어왔잖아요. 여러분 이 33절에 헬라어 원문,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첫 단어가 그런즉이 아니에요. 첫 단어가 구하라로 시작된 구하라로 번역된 동사 제테오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작하면서 강조가 되는 거죠. 동사가 맨 앞에 꽉 나오고 강조가 되면서 번역이 되는데 문제는 이 제테오라는 동사를 우리 성경이 구하라로 번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정도의 의미로만 여겨진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것. 그런데 이 제테오라는 동사는 간절한 열망으로 찾아다니는 것을 뜻해요. 이 제테오가 마태복음 안에서 사용된 다른 본문을 찾아보면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제테오란 동사가 마태복음 6장 이전에 딱 2번 쓰이거든요. 그 2번이 언제 쓰이냐면 2번 모두 2장 13절과 20절에 헤롯이 아기 예수를 찾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찾아다녔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제테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테오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헤롯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찾아다녔던 열정에 비견될 만할 정도로 헤롯이 어떻게 했나요?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아기들을 다 잡아가지고 죽일 정도의 열정이었잖아요. 그런 열정으로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열정을 다해서 추구하고 찾아다녀라. 그렇다면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추구하고 찾아다녀야 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 나라를 뜻하는 헬라어는 우리 잘 아실 겁니다.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바실레이아는 마태복음에서 대부분 하늘이라는 단어와 연결돼 가지고 천국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천국이라는 말이 우리한테 너무 그 뭐랄까 종교적인 말로 이렇게 바뀌어버려 가지고 어감이 좀 안 좋아졌죠. 근데 이 천국은 하늘나라로 수거처럼 사용되는데요. 그 첫 번째 시작은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 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할 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팔복에서 사용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가 심령의 가난한 자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것이다 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가 쓰였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천국, 이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도 연결시키세요. 이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연결되어 있죠. 6장 33절 이전까지 사용된 이 나라라는 바실레이아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알려져 있는 기도에서 2번 사용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나라는 근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 임하는 나라라는 거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임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할 때 마지막으로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그의 의는 무엇일까요? 이 의가 사용된 마태복음 6장 33절 이전의 말씀들을 살펴보시면 의로 번역된 헬라어는 디카이오시네인데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뜻은 사법적인 정의, 올바름을 의미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의라고 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게 옳다. 그렇게 겸손을 보이시죠. 예수님은 팔복에서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한 삶에 목마른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위해 박해를 받은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 그들에게 하늘나라가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 즉 의의 삶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아까 우리가 했던 말씀이었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도 말씀하셨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의, 그거 하지 말라고 경고하세요. 우리 6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정리하면 6장 33절의 나라는 회개, 가난, 의로 인한 박해, 말씀을 행하고 가르침,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짐 이런 것들과 연결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의라함은 사람의 생각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 치열하게 추구해야 할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치열하게 추구해야 할 것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걱정과 염려를 치열하게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 위한 순종과 헌신에, 무엇에 대한 순종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헌신을 치열하게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중국에 기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기라고 하는 나라 사람 중에 유난히 걱정이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런 걱정을 했다고 해요. 하늘이 무너질까봐, 땅이 꺼지면 어떡하지?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하느라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까지 쓸데없이 걱정하는 것을 기나라 사람의 걱정이라고 해서 기우라고 한다고 해요.
우리가 보통 기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걱정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에요.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면접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취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임신이 안 되면 어떡하지? 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대출이 안 되면 어떡하지? 쟤랑 나랑 헤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즉 면접, 취업, 임신, 건강, 대출 등의 문제들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 손에 있지 않잖아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요. 준비를 열심히 내가 할 뿐 그 결과는 기다려봐야 아는 것인데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막 걱정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걱정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험을 보기 전까지 내가 뭘 해야 하지? 결과 발표가 나기 전까지의 매일을 내가 무엇으로 채우지? 임신이 되기까지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뭘까? 건강을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걱정하고 그 걱정으로 오늘의 나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시험, 면접, 취업에 붙을지 떨어질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공부할지 말지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서로를 배려하고 믿어줄 수는 있잖아요. 임신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할 수는 있잖아요. 병에 걸릴지 안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내가 운동을 시작할 수는 있어요. 대출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일단 서류 준비를 시작해 볼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걱정은 바꿀 수 있는 걱정입니까? 바꿀 수 없는 걱정입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것을 기도하십니까? 바꿀 수 없는 것을 기도하십니까?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해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걱정은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보고 하시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는 안 해요. 자기는 게으름을 피워요.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없는 걱정들은 혼자 다 끌어안고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내요. 여러분, 우리 반대로 해야 되잖아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걱정이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걱정은 내가 행동해서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걱정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혼동해서 바꿀 수 있는 걱정과 없는 걱정을 혼동해서 염려와 걱정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근데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래요. 내일 일을 염려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일이에요. 내일이라고요. 내가 아니라. 어찌할 수 없는 내일의 일까지 오늘 내가 짊어지지 말고 내일도 짊어지지 말고 그 걱정을 단칼에 베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치열하게 추구하는 삶으로, 그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니까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민은 어떻게 벌까? 어떻게 누릴까? 어떻게 남에게 보일까가 아니라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살아낼까? 어떻게 기쁨으로 나눌까? 어떻게 남을 위해 섬길까? 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은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닌 바꿀 수 있는 것을 치열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현실적인 걱정들을 그러면 아예 무시해 버리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시선과 시선이 가장 많이 머무는 그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라는 거죠. 즉, 지극히 현실적인 고민들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무엇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치열하게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33절의 헬라어 어순을 그대로 직역하면 강조점이 분명해져요. 맨 첫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추구하라. 제테오. 그 다음이 먼저예요. 프론토. 추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 다음은 현실적인 고민들. 그런데 그 현실적인 고민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치열하게 추구하는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니 열정으로 가득 찬 헤롯 같은 사람입니까? 에린 헨슨의 아닌 것이라는 시를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시인데요. 지면상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일정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나이는 당신이 아니다. 당신이 입는 옷의 크기도 몸무게와 머리 색깔도 당신이 아니다. 당신의 이름도 두 뺨의 보조개도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 읽은 모든 책이고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이다. 당신이 철저히 혼자라는 걸 알 때 당신이 목청껏 부르는 노래, 당신이 여행한 장소들, 당신이 안식처라고 부르는 곳이 당신이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것들이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당신 방에 걸린 사진들이고 당신이 꿈꾸는 미래이다. 당신은 많은 아름다운 것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당신이 잊은 것 같다. 당신 아닌 그 모든 것들로 자신을 정의하기로 결정하는 순간에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것 같다고 물으시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걱정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간절한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걱정은 단칼에 베어버리고 우리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많은 걱정거리들이 우리의 인생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걱정들 앞에서 우리는 때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힘겨워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누군지 잊은 것 아니냐고, 너희는 정말 아름다운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것 아니냐고,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잊은 것 아니냐고,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것을 잊은 것 아니냐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잊은 것 아니냐고 묻고 계십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걱정들은 단칼에 베어버리고 바꿀 수 없는 걱정들은 하나님께 기도로 내어드리되 바꿀 수 있는 걱정들을 치열하게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일상으로의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일상으로의 기도로 함께 적어보시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우리 신앙을 이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고백하십시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드려진 예물과 더불어 우리 신앙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